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의 열심이 진리를 벗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요령을 피우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심히 하면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라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선을 향하면 덕이 되지만 악을 향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은 양날의 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된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앙을 망쳐버린 것은 바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들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긋난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신앙의 열심이 진리를 벗어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빼앗긴 예루살렘과 성지를 되찾으려는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구호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였습니다. 십자군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고한 자들을 죽였고 기독교의 사랑과 자비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열심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지식과 열심의 관계를 기관차에 비유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레일 없는 철로를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그것은 에너지는 넘치나 곧 탈선하여 주변을 파괴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지식은 레일이고 열심은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심도 말씀의 지식을 따라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열심이 잘못된 기준과 자기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 위해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법궤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지금 법궤는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있게 된 이유는 과거 엘리 제사장 시대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던 터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늘 패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법궤로 인해 다곤 신이 넘어져 깨졌고 또 그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법궤를 젖나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목격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가까이 두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오늘 본문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한 연수는 대략 20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법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모았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조직해 세웠고 악기도 동원했습니다. 준비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처음에 수레가 순조롭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악기 소리에 놀랐는지 날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수레에 실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습니다. 이때 수레를 끌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손을 뻗어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법궤를 가까이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성대하게 법궤 운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우사가 죽고 법궤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나요? 제가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동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화려한 합주단과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이 깨끗한 수레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어진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다니요. 우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면 그는 법궤를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를 죽이시다니요. 다윗은 이런 불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윗처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우사가 죽고 법궤 운반이 실패로 끝난 이유,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없고 수레에 쓸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법궤는 누구든지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다 보니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옮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새 수레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모든 열심, 모든 준비는 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무지했고 지식 없는 그 열심이 우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니 복이 되어야 할 법궤가 오히려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의 기준을 모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고 사람의 열심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며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편의상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된 후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열심은 살인병기가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본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겠지만 그건 죄였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의 열심이 본인들을 죄로 이끈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열심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죄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기준과 본질 그리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기준을 모르면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헛된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리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 드립니다. 이 모든 현상은 열심만 있고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지 누군가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본인의 믿음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줄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열심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면 그 열심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지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는 사람은 대체로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다면 거기에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힐 때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도구가 될지는 우리 열심이 말씀의 선로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에 실으면 법궤를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고앗 자손이 직접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상 매체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에는 휴대폰만 열면 원하는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상 매체의 발달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영상 매체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고 본인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이 영상 예배의 편리함에 빠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봉사와 섬김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몸으로 부대끼며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길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런 섬김과 봉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빠진 예배가 과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 시간과 동선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방 신앙에 봉사와 섬김을 통해 얻는 은혜가 존재할까요? 편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모니터와 가까워지게는 했지만 성도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싹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의 편의를 추구할 때 그때 그 마음에 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세대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접근성의 편리함을 미끼로 삼아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편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일한 생각 속에 우상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거룩하려면 편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도를 걷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기도도 침대에 누워서 하면 됩니다. 교회 청소는 외주를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편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편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편해지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주방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편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어진 사명을 어깨에 메고 주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수레에 싣고 골고다를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직접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모든 섬김의 일도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몸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하게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수레에 실어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편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대로 거룩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선로 위를 잘 달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거룩함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의 선로 위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목적은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궤를 이용해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선하고 의로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목적은 거룩했는데 방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새 수레를 준비한 이 방식을 눈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가 선하고 의로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은 모른 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과정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가 법궤 옮기는 것에 반대해서였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의도가 불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 방법과 수단이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웃사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레를 끌기 위해 앞장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웃사의 마음의 중심은 선했고 신앙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리니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의로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열심을 내면 그래도 좀 봐줄 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우리 중에 그 목적이 불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늘 문제와 갈등은 언제나 방법이나 수단에서 발생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저와 아내는 이 한 몸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라는 각오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했으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관 벽지 색깔을 고르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방의 용도에 따라 벽지 색깔을 달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타고 돌아와 보니 교육관의 모든 방들이 같은 색깔의 벽지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중식 식기를 고르는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가 몇 명 안 되니 이왕이면 비싸도 고급스러운 접시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접시는 무겁고 깨지기 쉬우니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이 같지 않으니 거기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이 선하니 과정 중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다툼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방법과 수단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택한 방법과 수단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일을 잘한 것이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보려면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했는지, 수단이 정직하고 옳았는지 과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도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선한 의도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외면하셨습니다. 목적이 선했지만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수단도 거룩해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보다 거룩한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보다 그 업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수단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까지 받길 원하시고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도 거룩하고 처음 출발과 의도와 과정과 모든 목적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동원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는 핑계로 슬며시 눈 감았던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수레를 주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허물어지고 찢길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사명의 십자가를 수레에 실어 보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깨에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리함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사의 재앙을 넘어 오벳 에돔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레일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